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수행과 명상법들 알려드리고요. 또 청취자분들의 궁금증도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선물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책 선물 준비되어 있는데요. 수행에 대한 궁금증 또 기타 평소의 수행담도 좋고요. 보내주시면 자세한 답변 설명과 함께 추첨을 통해서 묘원법사님의 책 물 위에 떠있는 공처럼 책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2842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다양한 의견들 참여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단법인 상좌불교 한국명상원 원장이신 묘원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소도에는 매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문자 메시지 사연들 소개해드리고 묘원법사님의 친절한 답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몇 분 문자 메시지 사연 소개해드리고요.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자 메시지 사연은 4835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묘원법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호흡을 알아차리면 꼭 왼쪽 등 쪽이 찌릿찌릿합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기는 하지만은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 것인지 이런 건 어떤 현상인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우리 몸에는 4대의 요소가 있는데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4대는 지대, 수대, 화대, 풍대거든요. 네. 몸에는 항상 이런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몰라요. 지대는 몸에 있는 단단함과 부드러움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수대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의 요소입니다. 화대는 몸의 따뜻함, 또 차가움의 요소입니다. 풍대는 몸에서 일어나는 바람의 요소로서 호흡, 진동 모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요소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어느 특정한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느껴집니다. 하지만은 어느 특정한 요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네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호흡을 할 때 왼쪽 등 쪽이 찌릿찌릿한 것도 4대의 요소 중에서 풍대예요. 호흡을 할 때 몸이 이완되는 현상이나 몸의 어느 특정한 부위에서 진동이 느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코로 숨을 들이쉬잖아요. 그때 배가 부르잖아요. 네. 이게 바람의 요소로서 진동이에요. 코의 바람이 금방 배까지 안 가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맥박을 뛴다, 연동운동한다, 떨린다 하는 것들이 다 바람의 요소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는 이런 요소들이 다 있는데 수행을 해서 고요해지니까 모르던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하. 예.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수행을 할 때 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이거 암 아닌가? 이거 풍 걸렸나? 하는데 다 그것들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 하나의 그 과정으로 아십시오. 그리고 의식이 고양되어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도 또 달라요. 그러니까 낮은 단계의 수행을 했을 때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조금 더 높은 단계에 나타났을 때의 현상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모두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놀라면은 스스로 병을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삼으면은 알아차림이 끝나버리고 생각에 빠지거든요. 한 예를 들어보지요. 어느 경우에 문득 침이 삼켜지지 않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입안에는 침샘에서 침을 분비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삼키고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의식하지 않으면. 예. 그런데 침이 있는 것을 느끼면 이거 봐라 고여있네? 그것을 보면 삼키지를 못해요. 그러면 인위적이잖아요. 자연스럽지 못하잖아요. 네. 그런 때는 알아차림이 거꾸로 자연스러움을 방해합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그랬네? 라고 또 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에는 4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들을 단지 하나의 느낌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소한 것을 가지고 걱정하면 병을 키웁니다. 네네. 그래서
몸과 마음에서 나타난 현상을 사대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은 몸에 있는 영역을 마음의 영역이 분리해서 볼 때 몸과 마음이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몸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네. 마음이 큰일 났네라고 넘어가 버리면은 몸과 마음이 분리가 안 돼서 영향을 받아 수행을 진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마음의 영역은 항상 정정한 상태로 두고 몸에서 찌릿찌릿하다라고 나타났으면은 이게 왜 찌릿하지라고 의문을 갖지 말고 사유에 빠지지 말고 찌릿찌릿한 게 있네. 그냥 있는 그대로. 네. 예. 그러면 정신과 물질이 분리되어서 각각의 영역에서 보게 되면은 마음의 영역이 청정해져서 나중에 찌릿찌릿한 몸의 영향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몸의 치유 능력을 갖거나 쾌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리가 될 때. 예. 분리가 안 되면은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영향을 받아버리면은 마음이 이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현상도 찌릿찌릿하네 라고 알아차려야 되는 이유는 찌릿찌릿한 것은 물질적 영역이고 그것을 아는 정신적 영역이 청정해질 때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서 법을 보기도 하고 몸의 치유 능력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장자불교 한국영성 묘원법사님 모시고 여러분들의 수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 문제점들 먼저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사연들을 통해서 묘원법사님께서 자세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몇 분 더 사연 소개해드리고 또 오늘 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255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묘원법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춘기 중학교 2학년인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엄마입니다. 큰아이에게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 보니까 자꾸 작은 아들 녀석에게 기대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 또 잔소리가 자꾸 늘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자제하려고 하지만 자꾸 이렇게 잔소리가 늘어가니 제 자신이 답답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경전을 사경해 보면은 마음을 좀 다스려 줄 수 있을까 해서 생각도 드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네. 그 장애를 가진 아드님과 정상적인 아드님을 교육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장애를 가진 아드님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은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교육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지나친 관심은 가족 모두에게 괴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 교육할 때 감성적으로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해야 돼요. 네. 지나친 관심은 감성이에요. 그러면 바른 교육을 못합니다. 그 이성적이라는 표현이 애매한 말인데 장애라는 사실을 업으로 받아들일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합니다. 장애를 가진 부모가 지나치게 장애에 개입하면은 부모도 장애를 가진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집착을 하게 되어서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로 인해서 부모도 장애를 가지면은 똑같이 동변상련을 앓고 있기 때문에 바른 교육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업으로 두고 보아야 거기에 따른 적절한 교육이 필요한데 그것을 내 분신처럼 생각하고 애잔한 마음으로 집착을 하면은 바른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이미 일어난 것은 불가피한 것이잖아요. 그럼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감성적이 아닌 이성적으로 봐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되 정상적인 아이처럼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으로 존중해라라는 이야기는 그대로 두고 그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라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장애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또 장애인 아드님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면은요, 정상적인 아드님이 영향을 반드시 받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상적인 아드님도 정신적 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가족들이 장애가 있는 형에게만 관심을 가지면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충동을 합니다. 충동을 느껴서 행동을 합니다. 네. 장애가 없으니까 장애가 있는 형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을 이해할 것 같아도 아이들은 부모처럼 형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장애가 없는 아드님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신체적 장애가 아닌 또 하나의 정신적 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사고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이 한쪽에 쏠려 있으면은 거기에 반발해서 돌출적인 행동을 해서 관심을 끌려고 그래요. 그런데 관심을 끌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잔소리로 대응한다면 소통 방법이 안 좋겠죠? 그렇겠죠. 잔소리는 교육이 아니고 내 감정의 표출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엄마가 교육으로 진심으로 사랑해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다고 자기 감정에 휩싸여서 잔소리하는 거다고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잔소리하면은 자기가 돌출적인 행동을 한 잘못에 대해서 반성을 안 해요. 엄마도 똑같이 대응했기 때문에. 근데 자기 잘못된 행위를 엄마가 잔소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감싸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너도 어쩌지 못해서 그랬지. 너도 괴롭지. 라고 하면은 아이가 알아요. 네. 신심이 통하잖아요. 이때 교육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기 감정을 가지고 교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잔소리가 오히려 역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십시오. 네. 그래 장애가 있는 형을 가진 동생도 일정 부분 장애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어요. 가족들이 모두 느끼는 거예요. 네. 이건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도 헤아려 줘야 돼요. 그래서 형을 위해 만약 동생이 일정 부분 배려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칭찬해 줘야 돼요. 너 형을 위해서 양보하라 하지 말고요. 오히려 어느 경우에 동생이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 형을 위해서 배려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럼 거꾸로 동생을 칭찬해 줘야 돼요. 너는 매우 훌륭하다. 형을 위해서 동생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매우 뛰어나다. 넌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장애를 가진 형이나 동생이나 다 바른 교육을 하고 우선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치유가 돼요. 아하. 네. 네.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큰아들이나 부모나 장애가 없는 동생이나 똑같이 동병상련의 장애를 느끼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경을 하는 것도 수행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집중이거든요. 네. 근데 사경은 혼자 못하니까 사경을 하는 곳이 많으니까 예. 거기 나가서 하셔야 돼요. 잠시 집을 좀 벗어나십시오. 그래서 사경하는 곳에 가서 사경을 하시면은 내용도 좋은 이야기들이니까 스스로의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런 평안한 마음으로 인해서 가족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장애가 있는 형이나 장애가 없는 동생에게 따뜻한 마음이 나가요. 그렇죠. 내가 핍박을 받고 고통스러우면요 잔소리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꼭 사경이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장애를 가진 아드님이 있다면 저희 명상원에 와서 12연기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원인과 결과로 보면 되거든요. 네.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또 그 순간에 마음을 보는 수행까지 하시면은 그 순간에 잔소리할 때 잔소리하려고 하는 마음을 딱 보면 잔소리가 딱 끊겨요. 자기 감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먼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네. 네네. 수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자, 11월 8일 금요일에 흥명을 밝히고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상주불교 한국명상원 묘법사님과 함께하는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여러분들께 문자메시지 사연들 소개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친절한 답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3479번님 보내주셨습니다. 불자님들의 상담 내용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묘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궁금하신 점들 수행하시면서 또는 기타 명상에 관련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샵 284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만 더 문자메시지 사연 소개해드리고요. 또 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6956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묘원법사님, 불교를 제대로 알고 싶어하는 불자입니다. 그동안은 그냥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다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 불교를 공부할 때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은지 좀 전해주십시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절에 가서 기도한 것은 마음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맞닥뜨려서 수행을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런 뒤에 한번 수행을 해보십시오. 보통 불교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정신세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생소해도 그냥 들어야 돼요. 알으려고 하면 안 돼요. 네, 몰라도 들어야 돼요. 자꾸 몰라도 들으면은 어느 땐가 알게 돼요. 우리가 독서를 할 때에도 모르면은 다음 장으로 못 넘어가잖아요. 네. 철학이나 조금 어려운 사변적인 것은. 근데 넘어가면은 다음에 답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몰라도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네. 이것이 노하우예요, 지금. 수행의 노하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냥 몰라도 넘어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알게 됩니다. 네.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은 수행이라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밖으로 나가면 시시비비를 가리느라고 불필요한 시간을 보내거든요. 네. 그래서 한시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근데 부처님의 수행 방법은 몸과 마음을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끊는 것이거든요. 네. 생각이 생각을 낳아서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수행은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사변적인 거, 생각을 끊어서 먼저 고요함을 얻는 거예요. 그거 이상은 큰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고요함의 과정에서 다음 단계의 지혜가 생기거든요. 이때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거예요. 내면을 성찰해야 반드시 고요함이 생겨요. 사변이 끊어지니까. 네. 그러면 그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나면은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바른 길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이 어렵기는 해도 네. 한번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을 배우셔서 그다음에 집에서나 어디서나 그 마음과 그 몸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2부 시간에는 저희가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상조불교 한국명사원원장이신 묘원법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 수행에서 느낌에 대해서 이제 본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느낌에 대한 비유들 가운데 느낌으로 인해서 욕망이 일어나게 되면은 화살을 맞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 비유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느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느낌을 좀 다르게 비유한 예들도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네, 대념처경에서 수념처, 느낌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수행은 양이 짧아요. 그런데 경전 곳곳에 느낌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네. 느낌에 대한 얘기가 다양해요. 그 중에 허공의 바람에 비유한 예도 있어요. 느낌을. 네. 허공에는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 다음에 간 방향도 있겠죠. 예. 이렇듯 우리 몸과 마음에도 여러 가지의 느낌들이 일어납니다. 바람 부는 것처럼. 네. 시도 때도 없이, 뜬금없이. 생각이 정해놓고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느낌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예측 불허예요, 이게. 또 그 바람이 먼지가 있는 바람, 먼지가 없는 바람, 더운 바람, 차가운 바람, 부드러운 바람, 거센 바람,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네. 이렇게 느낌도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런 바람들처럼 다양한 느낌이 있는데 이게 이러한 느낌들이 크게 나누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으로 구분하는데 여기에서 파생된 굉장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또 미묘한 느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을 무엇이라고 명명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예요. 예. 명명하면 관념이 돼버려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이것은 무슨 느낌이다라고 관념화하고 개념화할 필요 없이 그냥 그런 느낌이 있네라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느낌의 종류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것은 알아차림이 없는 느낌이고 네. 단지 아무리 많은 느낌이라도 알아차리면 단지 하나의 느낌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이 세상을 단순하게 보면은 딱 알아차림이 있으면은 하나의 현상으로 규결됩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단순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모두 알아차리면은 무상고무아라는 통찰 지혜가 생깁니다. 네. 느낌을 알아차려서 생긴 통찰 지혜는 욕망을 일으키지 않는 현자가 되도록 합니다. 느낌을 왜 알아차려야 되는가 하면은 느낌을 통해서 무상고무아를 알아요. 무상고무아를 알면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네. 그럼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면은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의 도과를 성취해서 괴로움이 끝난다고요. 그래서 느낌을 알아차리면은 이러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느낌을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비유는요. 느낌을 여행자에 비유하기도 해요. 여행자들이 머무는 객사가 동쪽에서 온 사람, 서쪽에서 온 사람, 남쪽에서 온 사람,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상인, 회사원, 공무원, 또 부부, 뭐 무슨 여행자, 실로 많은 사람들이 묵지 않겠어요? 네. 이렇듯 우리들에게도 시도 때도 없이 이런저런 느낌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도 있을 뿐더러 세간의 느낌과 출세간의 느낌도 또 있단 말이에요. 숙소에 수행자도 올 것이고 범부도 올 것이고 뭐 다양하게 오지 않겠어요? 네. 그렇듯이 숙소에 머무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처럼 우리들의 느낌도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와 같이 허공의 바람과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객사의 비유를 보면은 우리들에게 어떤 바람이 불지 알 수 없으며 어떤 손님이 찾아와서 머물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느낌은 불특정한 느낌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동쪽에서 왔다고 너 저쪽으로 가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온 손님을 너는 그 출세간의 사람이 아니니까 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절할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듯이 우리들에게 온 어떤 형태의 느낌이든지 다 그대로 받아들이라. 부처님의 이 말씀이에요. 가리지 말아라. 네. 어떤 것이든지 그냥 받아들여라. 여기서 호흡으로 예. 좋다 싫다를 구별하지 않는 것 속에서 우리가 욕망과 집착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느낌은 감각 대상의 조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일어나므로 여러 가지 종류의 느낌이 있는 것을 따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나 알아차리는 것 외에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그 기본 방법입니다. 예. 오랫동안 우리가 느낌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느낌의 힘은 커요. 그렇겠죠. 근데 좀처럼 이 느낌을 제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느 느낌이나 받아들일 때 그리고 지속적으로 알아차릴 때 그 힘이 약화돼요. 네. 내가 특정한 느낌을 받아들이고 특정한 느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느낌이 힘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느낌이나 가릴 것 없이 받아들일 때 느낌이 힘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서지 말고 어떤 느낌이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자의 느낌, 네. 반응한 느낌이 아니고 뭐든지 있는 그대로 보는 성자의 느낌으로 갈 때 우리들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 있는 그겁니다. 그대로 본다. 똑같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말씀이시죠? 선입관을 갖지 말고 좋다 싫다 구별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편견을 갖지 말고. 예. 네네. 네, 매주 금요일의 시간 이 참다운 수행의 길 제시해 주는 분이시죠. 묘목사님과 함께는 지금은 수행시대. 아쉽지만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시간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을 기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묘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